초실절과 칠칠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하나 볼까요? 저 영상이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영상의 타이틀을 단 사람은 이제 제일 처음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둔 거죠. 어떤 사람이 선두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 전체의 운명과 사활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의 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사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게 되는 것들,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 처음이 전부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무엇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 전부가 결정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면서 우리 제일 먼저 자고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나요?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은 물을 마신다고 해요. 물을 한 컵 마시는 분. 또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리모컨 가지고 TV를 틀고 뉴스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루에 처음 일어나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고 네티즌들에게 물었다. 답변자의 55%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고 대답했다. 이어 38%는 화장실에 간다고 대답했고, TV를 켠다, 아예 아침에 안 일어난다 등의 순이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마귀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마귀는 그 시간에 꼭 나와 함께 일어난다. 그러면 마귀는 왜 이렇게 부지런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이 글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시나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요, 사실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일들이 연계가 되고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줄줄이 그 다음의 일들도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씻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드레스를 잘 갖춰 입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호미 들고 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잘 드레스까지 차려 입었으면, 머리까지 세웠으면 최소한 마트라도 가서 장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들도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하루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일 처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의 처음을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 삶의 시작은 분명 하루의 시작을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하는 삶보다는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사실은요, 왜 처음이 중요한지를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을 처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치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 본문으로 삼았던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총 3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실절 규례에 대해서, 두 번째는 77절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절 곡물을 수확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어요. 그건 초실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23장 전체의 내용의 주제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말씀 23장 앞부분 1절로 8절에서는 그래서 그때 다루었던 내용은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 초실절과 77절에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1년 중에 꼭 지켜야 될 절기 7가지를 우리 성경 레위기 율법에서는 23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6월절 무교절을 보았고 오늘 초실절, 77절을 함께 본다는 거죠. 안식일은 매주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 포함하지 않아요. 절기라 하면 1년 중 지켜야 될 그런 기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빼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늘 초실절, 77절 도합하면 4개죠.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3가지가 합쳐져서 총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1년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의 날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1년 중 반드시 지켜야 될 예식이 7대 절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7대 절기는 어떻게 될까? 먼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77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3개는 어떤 절기가 있느냐? 표를 한 장 보여주시면 복잡하게 여러 개 쓰여 있지만 위에서 2번째 줄 빨간 줄만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왜 오순절일까요? 77절의 다른 표현이 오순절이에요. 77절은 안식일 7번 지난 다음 날, 즉 77이 49, 날이 지난 50일째 날.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목사님 맨 나중에 있는 빨간색 수전절, 불임절은 뭔가요?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통해 주신 절기는 위에 7개, 7대 절기가 맞고요. 나중에 수전절과 불임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저건 그래서 나중에 생겼어요.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고, 불임절은 어떤 절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모르도게를 통해 유대민족 전체가 학살을 면해서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죠. 그래서 수전절, 불임절은 율법이 명하는 7대 절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7가지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 7대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6월절, 무교절은 우리 위에서 3번째 줄 보면 태양력, 민간력, 성서력 그래가지고 성서력으로 보시면 돼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초실절, 7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살펴볼 한 묶음으로 보고, 그럼 나머지 3개의
절기는 무엇이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저거는 간단히 따라해 볼까요? 나속초. 예, 우리가 그렇게 외웠어요. 나속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다 성서력에 보면 7월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보면 성서력에 따른 절기예요. 유대력 절기예요. 1월 달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3개가 있는 것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 하나 있고 나머지 7월 달에 나속초 3개의 절기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절기를 꼭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레위기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7대 절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율법에 이렇게 복잡한 절기를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의 정확한 시간적 배경은 어디인가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한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도 지나기 전이고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이에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의 시간적 배경은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갔냐면 시내 광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 레위기 말씀이고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은 절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제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율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복잡한 말씀을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복잡한 이런 절기들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일까? 또 한편으로 보면 절기잖아요. 지켜야 될 절기고 특별한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예식의 날인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율법에 가장 중요한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박아 놓으신 것일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중요함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에 구상하셨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언제 제사 드리느냐 이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때 맞춰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목적과 방법으로 그래서 율법에 아주 복잡하게 또 정확하게 율법의 말씀과 함께 이 절기에 대해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럼 그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물론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 날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제사를 드려야 할 절기에 대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이 말씀의 의미에 다 담겨 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1년도 안 지난 시기예요. 40일 만에 모세를 통해 받아온 그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주는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둘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한 단이 어느 정도 양일까? 한 단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로 우리 성경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아랍어를 히브리어로 차용한 거예요. 정확한 단어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한 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그 원어를 우리말로 또 똑같이 음역해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특별히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멜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오멜은 그대로 히브리어를 우리말 한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음절 그대로 우리말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오멜이라고 했는데 그 오멜은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들이 사용했던 단위의 애굽 아랍어예요.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어쨌든 이 오멜의 그럼 뜻은 오멜의 양은 그럼 얼마일까? 얼만큼이 한 단일까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16장 1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올멜씩 거두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어떤 만큼?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여기서 사람은 장년, 성인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이 한 단은 출애굽기식으로 번역하면 한 오멜을 이렇게 오멜을 의미하고 그 오멜의 의미는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만큼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오멜, 즉 이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바치라는 것이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그래서 첫 곡식의 성인 한 사람의 하루치 분량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렇게 드려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었으니까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여호와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전제로 부어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도록 했을까? 흔든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흔든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유교나 불교 제사에서 향을 피워 제사상 앞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며 흔드는 행위를 떠올릴 텐데 그런 것과는 전혀 같지가 않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원을 그리며 흔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 제사법에서 흔든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사의 방법은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일반적이에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래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화제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화제로 드리는 방식 말고 하나님께 보편적으로 드리는 방식이 태워서 드리는 화제인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흔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죠? 거제와 요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제와 요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흔든다는 건 거제를 말할까요? 요제를 말할까요? 거제가 뭐죠? 거제는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 흔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제는 어떻게 흔든다고 그랬어요? 거중기 생각하시면 돼요. 거중기는 우리 정약용 선생이 만든 거죠. 무거운 돌을 아래에서 위로 드는 게 거중기죠. 그래서 거제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서 다시 내려서 받는 게 거제의 방식이에요. 요제는요, 요람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요람이 위아래로 흔들리나요? 앞뒤로 흔들리나요? 앞뒤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뒤로 하나님부터 받는 게 요제의 방식이에요. 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 중에서도 요제의 방식이에요. 요제의 방식. 앞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거제로는 주로 짐승의 뒷다리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다시 받아서 제사장에게 줄 때 사용했던 방식이고, 주로 요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럼 다른 제사는, 다른 제물은 바치지 않을까요? 다른 제물도 드렸어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제사도 드리는 거죠. 어떤 제사도 드려요? 짐승의 제물도 드렸어요.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으니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즉 다 태워 화제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제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앞뒤로 흔들어 드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양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물들 드렸는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소제로도 드렸고요. 그리고 번제로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루를 내어 번제단에 다른 짐승의 제물과 함께 화제로 태워지는 그 위에 뿌려서 같이 태워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의 방식이에요. 소제와 그리고 요제로 드려지는 곡술의 제물 방식은 그래서 다른 의미인데,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소제는 그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소제로 드린 곡식과 요제로 드린 곡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요제로 드린 곡식은 곡식단 한 단 그대로인 반면에 소제로 드린 곡식은 그 곡식을 고운 가루를 내어 번제단에 짐승의 제물과 함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제는 어떤 거예요? 포도주를 번제단 위에 올려진 짐승의 제물 위에 태워져 가고 있는 이 짐승의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려서 함께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제의 방식.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먼저 요제로 곡식단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은 순양을 번제단에 화제로 다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곡식가루와 포도주를 부어서 소제와 전제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방식을, 그 순서와 과정과 상세한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절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절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규례에 대해서 14절에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뭐라고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어떻게 해요?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혼돈되지 말아야 될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음식은 뭘까요? 떡으로 먹고 볶은 곡식으로 먹고 생이삭으로도 먹을 수 있는 도대체 이 한 종류의 음식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지금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14절에 떡으로든지 볶은 곡식으로든지 생이삭으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한 종류의 음식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종류의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한 종류의 음식, 떡으로 해 먹든지 볶은 곡식으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아니면 생으로 먹든지 한다는 그 한 종류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 분명히 떡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볶은 곡식이라고 했으니까 곡물이겠죠. 그럼 어떤 곡물일까요? 그것은 보리예요, 보리.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도 보리가 먼저 재배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식인 밀이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관계된 곡물은 바로 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앞에서 열거된 방식, 떡으로 먹든지 볶은 곡식으로 먹든지 또는 생으로 먹든지 이것은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먹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보리, 곡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유목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해 가장 먼저 지는 농사는 첫 보리 농사일 텐데, 그 첫 농사, 보리 농사를 짓게 될 때 그 첫 보리 농사의 결실, 첫 이삭 한 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보리 곡물을 떡으로 만들어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정확한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리 농사의 첫 결실,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이름하여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우리 성경 본문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절기상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식인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곡식의 수확, 보리 수확에 앞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절기를 정한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 절기에 관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 초실절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부터 보리 수확 첫 곡식을 먹도록 규정한 것이 이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보리 수확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보리를 수확하여 곡물을 먹도록 정하신 절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하신 것일까? 왜 꼭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먹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보리 첫 수확,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보리 수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리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볶은 보리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곡식 요리, 보리 곡식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리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 그 이유는 보리로 인해 얻게 되는 수확의 풍요로운 삶의 첫 기쁨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보리 수확을 통해 얻게 될 그 첫 기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아니 지금 당장 맛보고 싶은데 먼저 허기를 달래고 맛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 첫 이삭 한 단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첫 이삭 10단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첫 이삭 10단이 아니라 100단이라도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초실절에 진짜 이 제사의 의미는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양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지도 않아요. 좋은 것으로라는 표현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라요.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초실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에 있어요. 가장 먼저 처음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많은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도 아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양을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좋고 값비싼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처음을,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에요. 세 번째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처음으로 소중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놓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부여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나의 기도 응답이 더딜까?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빨리빨리 내 기도에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빨리빨리 이 일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빨리빨리 이 일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늘 그런 의심과 의구심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빨리빨리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 왜 빨리빨리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을까? 왜 빨리빨리 믿지 못할까? 왜 빨리빨리 기도하지 못하고, 왜 빨리빨리 신앙생활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왜 빨리빨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하늘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삶에 맨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우리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겨달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첫 번째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 번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세워주시겠죠. 많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